오늘은 예수님과 저의 세 번째 빌립보 3장 20절의 제목이지만은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아멘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대단한 죄를 덮는 일이라. 서로 대적하기를 마음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에게는 감기가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몇 개월 전에 왔었습니다. 저는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 저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저희들 은혜를 늘 바라지만 은혜는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해가는데 악한 거는 왔다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 코로나도 저희들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계속 한 몇 개월째 지금 3주 전에 감기 걸렸다 떨어졌다 3주 전에 걸렸는데 잠시 떨어지다 또 걸렸습니다. 그래 병원 갈 때마다 한 번씩 코로나라고 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악한 것들은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악한 영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원래 코로나는 제가 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는 예수님과 천사와 생인들 뒤에 원반처럼 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진적 의미는 구름이나 태양이나 달의 표면을 가릴 때 태양이나 달이 둘레 생기는 붉은성한 빛의 둥근 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치는 코로나는 성스러운 왕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성스럽게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도리어 고통을 주는 차악의 팬데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또 이것이 비유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보혈,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을 알리는 십자가는 도리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 되었고 십자가 전리 보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을 부활하는 개신교의 성경이 되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신약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표방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였는데 모여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여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여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세의 성도들이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교만이 하늘을 지르고 서로를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에 생존수단 때문에 생명의 기종을 잊고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가 올 것이라고 증가했으며 죽고 난 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그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 믿음의 선배들은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와 말씀을 지금의 우리는 믿고 따라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 증인들이 예수를 증언하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선지인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며 시키면은 그리스도를 아니면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관계를 발전시키시고 관계를 정립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관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잘 보면 예수가 왜 죽어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인간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죄로 멸망할 대신에 예수가 죽을 것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코로나가 역설적인 것처럼 십자가 역설적인 것처럼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점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분명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사건을 인간에게 행복할 조건으로 차츰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서 망치로 깨뜨릴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도 그같이 어쩌면 별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1045페이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안을 부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는 내 아버지시옵니다. 우리는 주의 주의 아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경영인이 있고 이재용처럼 그 집에 3대가 회장인 곳이 있습니다. 자, 일꾼을 택해서 그 사람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분 경영인. 그 택해서 쓴 사람은 어느 때인가 사업이 끝나면 제 길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장의 아들에게 맡겼다면 그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 소유로 삼을 사람인 것입니다. 아들에게만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은 택한 자입니다. 이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는 주종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매 관계, 부자 관계가 됩니다. 아멘? 아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20편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변천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89편의 다윗처럼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증거하며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었으며 죄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으며 아담은 곧 오실 예수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살리시고 우리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그 곧 고난받은 예수를 알리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은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 행함으로써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자기의 백성은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께서는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적용이 되고 증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사정글날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정죄의 삶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여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소에 의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분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차표가 한번 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계명을 지키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부 아내 된 자로서 범사에 존중하고 복종하며 믿고 다닐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배하신 저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로 볼 때 우리는 어쩌면 모세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볼 때입니다. 우리는 모세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모세 같은 구약 성경 속 위인들은 사실 대단하게 하지만 대단하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사환이라고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게끔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신인 생각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단한 존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늘에 계신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완전한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의 많이 생각이 대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그 십자가의 옷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 합니다. 사고가 날 때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아까도 했어요. 저희들은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 못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보다 좀 더 큰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까지는 택해서 쓴 선지자 곧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며 예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임을 확실합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성경 속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어야 할 자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로 듣던 율법으로 가려놓기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지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가려놓은 율법이나 수고이 벗겨졌어. 아,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율법이나 수고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나 수건을 쓰고 있어서 사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하시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니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의 교회의 기득권자, 먼저 오래 믿은 자들, 학문에 그리고 경험에 자기의 의지로 이 땅의 복만 원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고 유대인처럼 거저 주신 초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의 수건에 갇혀서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들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말세지만을 구별하지 못하고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걸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구별하며 새 계명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영혼 구원을 거저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예 쓸모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책대로 기록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신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